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여기 6장에 보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데, 이제 오직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 but이더라고요. but.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지라도 그러나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거고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죠. 이따가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금요예배 들으신 분, 금요예배 드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금요예배 많이 들으셨네요. 자, 손 내리시고. 자, 금요예배 때 그 동신교회의 그 전도훈련부 부장님이신 이경훈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전도 간증, 뭐 어떤 강의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전도 간증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뭐 별 기대 없이 이제 들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전도 집회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첫 번째로는 너무 유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라는 것을 처음 해보셨대요. 그래서 너무 유창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했던 말 중에 핵심 키워드가 전도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전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억지로 막 밀어 넣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이거를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우리는 막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게 기존의 어떤 방식이었다면, 이분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 사람의 말을 길게는 6개월까지도 계속 들었대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이 전도였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자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좋았던 건 이분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시구나, 이 부분이 되게 좋았고, 네 번째로는 이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셨는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이 내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지가 아니라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나서 나의 구원이 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네 가지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하면 복 받지, 뭐 전도하면 내가 더 믿는 사람 다워지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구원이 확실해지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분의 삶이.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이 너무 좋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너무 유창하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좋았던 것은 이분이 8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월 7천만 원을 벌었대요. 월 7천만 원. 그 30대 때는 월 1억 5천.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동촌이 어디예요? 동촌에 이제 4, 50평 아파트 한 채가 1억이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한 달에 집 한 채씩 막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성공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도 망하고, 뭐 중국에 투자했다가 뭐 망하고, 그리고 뭐 몸도 아파보고 죽을 위기에까지 가보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결과로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전도하는 삶 살기로 결정했던 그 어떤 순수함이 저는 일단 너무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예배 들어가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기회 되면. 경청한다는 것이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데 길게는 6개월 동안 그 사람의 말만 들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계속 그 사람의 애환과 교회에 대한 상처와 삶의 고통들을 계속 듣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 할 얘기는 다 끝났는데 집사님은 할 얘기 없으세요? 하면 그때가 전도할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을 막 엄청 많이 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세 가지만 말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이거 실제 예배 영상 캡처를 한 건데, 이거 세 가지만 말해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그냥 이것만 딱 전하고, 이분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매일 찾아가고 매주 찾아가고 6개월 동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20개월,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 거절당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해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20개월을 찾아가서 복음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계속 그렇게 뭐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저거 불교에서도 하는 방법이고 신천지에서도 하는 방법이고 여호와 증인에서도 하는 방법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내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이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줘야 전도가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카페를 가고 선물을 주고 시간을 들여 찾아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 방법과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전해라. 뭐 가서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얘기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이런 데 시간을 쏟으라는 거예요.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이런 데 시간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러고 막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이런 게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막 이 확성기 해가지고 막 예수천당 부신지옥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게 너무나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신교회 전도부장, 전도훈련부 부장이라는 이 집사님은 너무나 이 강의도 처음 하셨어요. 탁월한 강의가 막 말이 막 유수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함 속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분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까지 인도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많은 울림을 이제 주었거든요. 많은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말. 이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하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을 구원해내야지, 그리고 뭔가 문전박대 당하면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에 달려있다라는 너무나 견고한 신학 위에 서 있으니까 이분이 절대 거절당해도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분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집사님 어차피 구원은 작정되어 있는데 왜 전도를 왜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구원 받는데, 이런 유아기적 질문은 이분에겐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은 월 7천만 원 1억 5천씩 벌다가 그 사업도 망해보고 그리고 몸에 뭐 대동맥이 뭐 3개가 뭐 막혀가지고 뭐 아무튼 혈관이 막혀가지고 죽을 위기에도 뭐 처해보고, 뭐 이런 모든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뭐 이분을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정되어 있는데 뭐 전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분이 전도폭발 훈련을, 저도 전도폭발 훈련을 안 받아봤는데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내는 리더들 데리고 전도폭발 훈련 받으러 한번 가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이분이 느낀 것은, 전도 많이 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 그게 내 의무가,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뭐 어떤 과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왜 이런 분들은 은둔 고수처럼 간혹 한 명씩 나타나는 걸까? 왜 우리는 이분에게 사례를 지불하고 어디서 멀리서 모셔와야만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한 전설과도 같은 존재로서 왜 이런 분들은 없죠? 왜 우리 교회에서 강사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은 숨어 있죠? 왜 멀리 남의 이야기죠? 왜? 전 이게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이제 이율배반적으로 아주 이게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분의 삶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삶인가? 어제 리더 모임 때도 제가 왜 이분의 삶과 우리의 삶은 왜 다를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누구는 학생으로, 누구는 직장인으로, 또 누구는 지금 나의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바쁘고 힘듭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각자의 모양대로 또 섬기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정답이고요. 정답.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정답이죠. 그런 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좋다. 그게 정답이다. 각자 믿는 모양대로 나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 어떤 지역교회 안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섬기고, 그리고 수예배가 맡겨지면 수예배 설교하고, 금요 찬양 인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면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만 하면 나는 이경훈 지사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아무 문제 없나? 나 이대로만 그럼 나는 잘 그냥 살면 되는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직장 가가지고 연봉을 초봉으로 한 3천만 원 받아. 그래서 승진을 계속해서 5천만 원 받고 나중에 1억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휴가 때 여행도 다니면서 승진도 하고 집도 한 채 가지고 있고, 예금도 잘 들어, 노후 대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름에 선교도 가고, 이렇게 살면 그냥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경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저분은 저렇게 살지? 왜 저분은 자기 삶이 없나? 이경훈 집사님은 자기 삶이 없을까요? 노인복지관 그 노인정을 11개를 예배 드리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도 아줌마들 모아놓고 복음 전한대요. 그리고 상가를 매주 찾아간대요. 매주 같은 상가를, 같은 슈퍼, 같은 마트 찾아가서 매주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신대요. 저분은 시간이 남아도나? 이제 좀 모아놓은 돈이 있으셔가지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낮에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시나? 우리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러면 좀 아직 내 먹고 살 길부터 좀 안정되면 그때야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에겐 들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6장에서 불러요. But you, man of God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절이 뭐냐면,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여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금욕주의에 빠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너, 그러나 너, 세상이 이렇게 산다고 해도 오직 너는 이렇게 살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 받았고 받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굉장히 진심 어린 말로 하는 거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디모데 전후서의 대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고난을 받으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 이 너무나 아들 같은 디모데잖아요. 전도 여행 중에 만났고 너무나 믿음직하고 어리지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할 정도로 동등하게 대우했던 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문제에 있는 교회에 보내면서 네가 그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일러준 게 디모데전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해야 될 일, 너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라. 거기서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금욕주의에 빠져있고 할지라도 오직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 다니고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고 자격증 따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가정 꾸리고 자식 다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님들 다 건강하시고 이렇게 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도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경훈 집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월 7천만 원씩 뭐 1억 5천씩 벌어봤던 사람인데 내가 먼저 돈 벌어봤던 사람으로서 뭐 돈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돈 벌려고 합니까? 그냥 먹고 살 만큼만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면서 복음 전하는 삶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되게 폭력적이라는 거죠. 뭐 그렇게 돈 벌려고 노력하냐? 돈 내가 벌어봤다. 뭐 나보다 최소한 뭐 나보다 많이 번 사람 손들어 봐라 해가지고 내 밑으로는 다 돈 벌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 폭력적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 집회에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평균 연령이 좀 높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슨 전도합니까? 뭐 하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청년 전도왕도 있어요. 청년 전도왕 저기 교사 있잖아요. 학교 교사하면서 청년 전도왕 있잖아요. 있어. 있는데 제 말은 뭐 나이가 많고 여유가 있어서 다 살아보고 나서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경훈 집사님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라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지 말자. 이경훈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봤고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누나가 너 교회 한번 나가자 해가지고 다시 교회 나가서 회심하고 4시간 동안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어서 전도폭파 훈련을 받고 또 개척교회 갔는데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건축하자고 해가지고 뒤에서 돈 장난쳐가지고 뭐 이렇게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동신교회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전도부장으로 있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 노하우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 내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경훈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끌어온 모든 여정 속에 나이가 들었지만 늦었지만 이제 건강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한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노하우를 배워요? 하나님께서 이경훈 집사님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지. 하나님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점. 하나님의 무서운 점은 전지전능하시고 24시간 깨어 계시다라는 점이에요. 24시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24시간 일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안 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입니다. 꼬박꼬박 잔소리 따라다니면서 너 지금 예배드리러 안 가냐? 너 기도 안 하냐? 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의지해야죠.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오정세 씨 그 수상소감인데 이 사람 믿는 사람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제 성공이 찾아오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뭐 성공을 위해서 제가 보여준 게 아니니까. 자, 이 사람은 세상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근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일희일비하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너무나 평범함을 왜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가? 왜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경훈 집사님은 그분의 삶 자체로 교회를 떠났던 시간들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에 내 마음을 빼앗겼던 시간들,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떠났고 누나에 의해서 교회에 처음 다시 가게 됐고 그때 회심하고 전도의 삶을 사는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로 인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니네는 무슨 뭐 취업 안 된다고 뭐 그러고 앉아있냐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나 폭력적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거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 고민을 청년의 때에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제 10개월 됐잖아요. 11개월 제가 온 지.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제가 모든 행위, 우리가 신앙 종교적인 행위들을 제가 다 제거하려고 애쓰고 있고, 거기에 복음을 덮어 씌우려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요 예배 이번 주 설교했는데 스데반 설교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얘기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저도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그런 능력 같은 거 하나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청년들 뭐 이렇게 딱 기도하면 취업되고, 이렇게 딱 기도하면 막 시험 합격하고, 막 기도 요청할 때마다 그래 내가 기도할게, 나만 믿어 이래가지고 하면 목회가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저에게도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그런 능력 하나쯤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베드로도 성전에 뭐 설교를 한 번 하니까 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뭐 바울은 몸에 수건만 가져가도 막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7장에서 스데반이 죽네. 앞에만 보면 저도 기적 주십시오, 저도 능력 주십시오, 뭐 이런 건데, 이런 성령의 가시적인 왕성한 역사가 결국에는 성도를 어디로 이끄냐면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저는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서 수요예배 본문으로 그걸 정했냐면, 주님, 저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겠고요. 제가 지금 바깥에 누구 앉아있는 뭐 몸이 아픈 사람이라던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내가 가서 이렇게 뭐 기도해가지고 기적처럼 이렇게 확 고쳐내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즘 기독교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교회 재정 가지고 그냥 뭐 연말에 한 50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후원금 하는 거잖아요. 가서 일 좀 거들어주고. 근데 거기서 내가 병자를 일으키고 고치고 이런 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거지에게 은금은 나는 없다 임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임마는 안 했지만 은금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그냥 은금을 주는 것으로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적 주십시오, 저에게도 좀 능력 주시면 목회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쏙 들어갔던 것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쫙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를 갈며 마음에 찔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여요. 저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본문을 수요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수요예배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주님, 제가 병 고치는 거 못하겠고, 제가 뭐 기적 행하고 이런 거 제가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 걸 구하는 건. 그런데 제가 죽으라고 하시면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은 어쩌면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확장이 아니라 뭔가 나를 더 확고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이분을 믿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죠. 오늘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고, 이 되게 신기하죠. 이 모든 바울 서신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에 대한 바울의 편지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 수호 기관이 맞아요. 교회는 사회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심리 상담센터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 위로해주고 그냥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것은 비본질적으로 본질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관이고, 그리고 진리, 무엇이 진짜인가를 수호하는, 한국은행에서 이 진짜 화폐를 보존하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의 모든 곳에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바울이 오케이,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네가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게 편지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헌금 안함, 율법 안 지킴, 뭐 예배 안 드림, 뭐 못 모임 이런 게 아니에요. 모이지 못함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사도행전에서는 모이지 못함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리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교회의 위기지. 뭐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뭐 불교는 퍼센테이지가 이만큼 늘었는데 기독교는 퍼센테이지가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로서, 내가 진리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겉으로 통계 수치 내가지고 높은 확률이 절대 안 나올걸요 앞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대한민국 98% 기독교 달성 이렇게 하면 과연 그게 좋은 걸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과연 좋은 걸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볼게요. 1장 3절부터 4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야.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창세기를 가지고 그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지고 막 이 변론을 한 거예요. 그냥 탁상공론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건 없고 그냥 막 탁상공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론에 대해서 하지 마라. 허탄한 변론만 늘어놓는 자들.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유명한 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때 당시에 또 어떤 거짓 가르침이 있었냐면 3절, 결혼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 금지, 금욕하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런 건 진리가.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오직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만이 더럽다라고 하잖아요. 더럽다가 아니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부적인 요인, 어떤 내 행위, 외부적으로 내가 뭐 지키냐 안 지키냐,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뭐 거룩함과 전혀 구원과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게 거짓 가르침이라고요. 결혼을 하지 마라, 금욕하라, 어떤 음식은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런 얘기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자, 디모데, 그래서 금욕주의와 결혼 금지하라는 이런 이야기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4절 5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교만하여서 교리 논쟁에 함몰된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이 뭐예요? 과부들 중에 그 교회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향락과 교만을 일삼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과부들에게 지원금을 끊어라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늙은 과부들에게 이제 지원금을 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며 지도자로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목회자로서는 가족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목회가 성공한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치유 집회 다녀요. 치유 집회.
목회자 치유 집회, 목회자 자녀 치유 집회, 뭐 PK 모임 해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그게 너무 웃겨요. 목사님의 자식들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치유하러 다녀야 된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또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그런 것들 내가 힘들어도 막 내가 막 억지로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모든 거짓 교사들, 특별히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뭐 결국에는 뭐 이렇게 예수 잘 믿으라 이런 얘기 같은데 뭘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설교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어떻게 고난 받을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어떻게 싸울 거죠?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운다. 믿음의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정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 요즘에 고난이 있나? 고난은 뭘까요? 고난은 옛날에 누구 어떤 침략을 당할 때만 있는 건가? 아니면 저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저쪽 팔레스타인 쪽에는 고난이 있고 우리는 고난이 없나? 북한에는 고난이 있고 우리는 고난이 없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고난은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악 덩어리 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유한하고 죄악 가득한 것, 이것이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저기 나얼 있죠, 나얼 싸이월드를 들어갔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나얼 싸이월드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평일에 내 마음대로 살자는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무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이경원 집사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경원 집사님 봤지? 이제 초청주일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 이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 맞아?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도 한 명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제 초청주일이 곧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전도 한 명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왜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전도하지 않을까? 왜 나는 전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어떤 저기 은둔 고수 저 산속에 숨어가지고 막 엄청 고수 한 명 모셔다가 여기 탁 앉혀놓고 다 잘 들었지? 다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이 제도권 교회 안에, 이 건물 교회 안에 속해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잘 해내면 나는 그러면 이경훈 집사님 앞에 나는 괜찮은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바빠서 못한 사람도 있어요 혹시? 바빠서? 너무 바빠서. 진짜 바빠요? 얼마나 바쁘지?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별로 바쁘지 않아요. 시간 내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앞에서 말하는 거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아무튼 작정한 게 있어요.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일단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내 안에 넘쳐나는 이 기쁨을
그렇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다. 내가 기적을 행하거나 막 귀신을 떠나보내거나 이런 거는 내가 못하겠지만 죽을 수는 있겠다. 고난받을 수는 있겠다. 거절당하는 거 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죽기를 각오했는데 뭘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청년회 때에 제가 너무나 저는 건강한 청년 공동체를 지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임원도 많이 했고, 저 회장 2번 하고 총무 2번 하고 서기 2번 했어요. 그리고 목양 리더는 쭉 했고, 목자는 쭉 했고, 그런 거를 저는 다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거치면서 대형교회에서 어린이 사역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까지 제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만나왔던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또 교회마다 배경 분위기,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봐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과 선택지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나는 다 해봤으니까 너희들도 따라와라 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씨름하시고 청년회 때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다 응답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가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애통하심으로 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질문하고 기도했을 때 분명한 대답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각자를 위해서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제리 브리지스라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기 전에 어쩌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복음 들을 필요 없어, 나는 교회 일주일에 한번 나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 드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너무나 확고하고 내 안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를 않으세요. 이경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도전을 받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분은 섣불리 유창하게 전도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 저 사람들 다 지옥 가는데, 이런 식으로 말 안 해요. 창세전에 구원을 얻기로 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작정한 자들은 구원 다 받는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넘치는 구원의 확신을 오늘도 가서 전할 뿐이다라고 할 뿐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사람이 성령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는 그냥 너무나 간단한 복음을 그냥 전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서 만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청년의 때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하는 우리 청년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